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님이 계신 것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분임을 믿고 나아왔습니다. 오래전 나라의 주권을 잃고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땅에 67년 전 빛의 회복, 광복의 순간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빛의 회복을 허락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전히 주변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과 회복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물이 회복의 때를 목도하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밤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날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드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날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날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우리 선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박수하며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내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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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우리 한 번 더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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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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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아멘 아멘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아멘 아멘 환상을 보게 하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국에서 사역하시는 최반석 최생명 선교사님, 소수민족 관계전도 및 1:1 성경 공부를 통해 불교 지역의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둘째, 청년 엑스체인 브릿지 온라인 여름 수련회 모든 프로그램과 예배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셋째, 광복 76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국에서 사역하시는 최반석 최생명 선교사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관계전도와 1:1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으며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청년 엑스브릿지의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삶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체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각 부서의 임원들, 연합회 지체들, 교역자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지체들을 모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영적인 회복과 각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모진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게 하셨고 끝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더 큰 사랑으로 품고 더 옳은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과 동안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데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도해 주신 이 시간 가운데 혹 분주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수없이 다짐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은 어느새 다른 곳을 향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의지와 방법대로 부단히 노력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보다 나의 힘만을 의지하려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큰 선물이고 은혜이지만 그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이 삶을 기쁨으로 무엇보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여러 희생을 통해 이 땅에 뿌려진 씨앗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엑츠브릿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자리에서 서로 얼굴을 보며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지 못해 어렵고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 가운데로 불러주신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더욱 서로를 위하며 중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소외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시선을 두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되는 온라인 기도회와 이츠워십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일뿐만 아니라 한 주 가운데도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스태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즐겁게 감당케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엑츠브릿지 모든 지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매주 찬양으로 섬기는 디스페이트 찬양대와 다드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안내 헌금위원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은용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아낌없이 사랑에 사랑을 더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비록 작은 인생일지라도 주의 능력으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길고 긴 터널과 같은 삶일지라도 오늘도 모든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비춰오는 주님의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맞추고 그 빛의 줄기를 따라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가진 2렙돈, 나의 떡과 물고기를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헐벗은 이웃과 메마른 심령을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아울러 우리의 영혼 또한 살아나는 기적의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 만에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반가운 인사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어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노래합시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노래합시다. 아멘. 오늘은 광복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주일 광복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부터 5부 예배까지는 김은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본교회 협동 목사님이시며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서리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2일 목요일 담임 목사님의 어머님이신 고 전희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권사님께서는 동안교회에서 함께 많은 이들과 동역하며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던 신앙의 어머님이셨습니다. 모든 교인이 애통하고 슬퍼하며 담임 목사님과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많은 분들이 조문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며 큰 슬픔을 겪으신 담임 목사님과 유가족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었지만 종교 활동에 있어서는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8월 9일 월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좌석수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3층에 99명, 또 다른 지역에도 10%가 적용되어서 총 교회에서는 164석에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도 예배당 예배가 진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배 신청은 8월 18일 수요일 11시부터 금요일까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꼭 시간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전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실과 1만 번 동안성도의 성전기도는 4단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1인 입실 기준으로 운영이 됩니다. 또한 매일 저녁 9시에는 가정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는 귀한 시간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낮예배와 수요 영성집회는 9월 1일 수요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 또한 방역수칙에 따라 변동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교육훈련 및 로뎀갤러리 진행되고 있다는 점 주보와 또한 로뎀갤러리 2층에서 함께 작품도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청년 액티브리지 여름수련회, 온라인 여름수련회 새벽 Awake My Soul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사전 신청입니다. 사전 신청은 회비가 무려 절반입니다.
회비가 5,000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커피 한 잔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또한 주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는 정말 귀한 결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련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예배에 대한 열정만큼은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구글 신청서에 접속하실 수 있고요. 바로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홍보 영상이 이제 방영이 될 예정이거든요. 이 홍보 영상은 무려 25분, 합쳐서 25분이 되는 영상을 1분 예고편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그 본 풀 영상은 6시 정각에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1부와 2부가 함께한 한 편의 영상과 5부와 브릿지 임원단이 함께한 또 한 편의 영상, 총 2개의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확인해 주셔서 각 부서의 임원단들이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지, 또한 어떤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하여서 2가지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8시에 인스타그램에서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되고요. 또한 금요일에는 이츠워십 데이에 수련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여서 기도로 우리의 사역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만 사랑하리. 한 번을 불러도 단 한 번을 불러도 주님만 찬양하리.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만 사랑하리. 한 번을 불러도 단 한 번을 불러도 주님만 찬양하리.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나의 음성, 하늘의 노래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들려. 주님 기뻐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만 사랑하리. 한 번을 불러도 단 한 번을 불러도 주님만 찬양하리.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나의 음성, 하늘의 노래 그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너를
1990년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영화가 있지요. 시네마 천국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의 작은 마을의 한 영화관의 영사 기사인 알프레도,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 어린 토토가 평생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가 마치 수채화처럼 그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이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작은 마을 이 광장에 위치한 영화관은 주민들의 안식처였고 만남의 자리였고 애환을 함께 나누던 그런 기쁨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아빠는 전사를 했고 엄마와 여동생, 그렇게 가난하게 토토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좋아해서 학교를 끝나면 불이 나게 영화관으로 찾아오는 아이, 그리고 영사 기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아이, 그 아이를 번번이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정말로 영화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영사실에도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신기해하는 이 영사기 조작법도 알려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영화관에 불이 났고 필름에 붙은 화재를 진압하다가 결국 큰 화상을 입고 실명 단계에 이르게 된 알프레도를 대신해서 어린 토토가 영사기를 조작하는 조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토토를 보면서 알프레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무슨 일을 하든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해라. 아버지처럼 따뜻한 인생 사는 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청년이 된 토토는 은행장의 딸 엘레나와 사랑에 빠지지요.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집의 아이 청년과 교제를 허락할 리가 만무합니다. 은행장의 계략으로 강제 군 징집을 당하였고 긴 군복무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사랑하는 여인은 어디로 떠났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방황하는 그에게 알프레도는 마을을 떠나서 넓은 세상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지요. 성공할 때까지는 고향에 돌아오지도 말고 편지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매정해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토토가 자기 인생을 추사리고 헤쳐나갈 방도가 없다고 판단한 어른의 지혜였던 셈이지요. 그렇게 로마로 건너간 토토는 30년 동안 고향을 한 번도 찾지 않았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영화 감독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요. 영화는 토토가 한밤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화를 받은 다음에 어릴 적 고향에서의 그 주옥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으로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 전화는 바로 알프레도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였습니다. 어쩌면 그 영화는 우리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아픈 상처를 잊어버렸기에 그는 성공할 수 있었다. 과거의 모든 안 좋은 그 불행하고 답답했던 기억들을 빨리 잊어버려야만 당신 삶도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픈 기억은 빨리 잊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잊기 위해서 떠났고 그렇게 하려고 30년 동안 한 번도 고향을 찾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결코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프레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부님이 선정적인 장면들은 전부 다 커트하는 검열을 했는데 그 검열 잘라낸 필름을 무척 궁금해하는 토토에게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지요. 그러나 언젠가 성공해서 성인이 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올 토토를 위해서 알프레도는 그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필름들을 전부 다 함께 연결해서 한 편의 영화처럼 필름의 롤을 만들어 놉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엔니오 모리코네가 작곡한 주제곡 러브심이 조용하게 흐르는 가운데
토토는 혼자 앉아서 그 필름을 보고 있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어쩌면 그것일 것 같습니다. Unforgettable, 잊을 수 없음, 아니 잊어서는 안 됨. Unforgettable,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그 당부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죽어가는 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 이제 임종 직전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당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 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런 당부였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신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고 저 막막하고 무시무시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다니는 황량하고 메마른 불모지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단단한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조상이 들어보지 못한 만나로 광야에서 여러분을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랍니다. 삶에 어려운 고비가 있었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현존과 허덕이면서 걸어가고 울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힘든 인생의 여정길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당신들이 그 땅에 가서 큰 집을 사고 큰 차를 타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세상에서 높아질지 모르지만 당신들은 죽은 것입니다. 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잊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눈에 띄는 두 단어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의 종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대한 국가 창고를 짓는 국책 사업에 투입되어서 힘겨운 노역에 날마다 시달려야 했던 그 종살이, 그러다가 힘이 빠지고 몸이 아프면 매를 맞아서 죽던지 창에 찔려서 죽던지 죽어나가던 그 종살이, 인간의 기본권마저도 빼앗기고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하는 그 어려웠던 종살이, 그 종살이를 기억하랍니다. 아니, 그 아픈 기억은 잊어버릴 만한 때가 되었는데, 아니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 기억을 소환하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며 이집트의 종살이에 대한 기억을 소환합니다. 또 한 단어가,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광야. 힘든 시간이었죠. 물 없는 길을 걸어가야 했고 빵 없는 길을 걸어가야 했고 얼만큼 더 가야, 얼만큼 더 살아야 이 어려움이 끝이 날지 모르는 끝없이 이어지는 고난의 행군이었고 고난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 삶의 자리를 기억하랍니다. 40년 세월이 지나고 그 아픔과 고통의 기억을 떨쳐내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억을 소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 과거의 삶을 기억하라.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애굽 나라와 원수를 맺고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아 지금 여기에 세움받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애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밖에 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다음에 우리들의 본래의 자리,
그 자리를 계속해서 일깨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서 있었던 우리의 본래의 자리를 일깨워줍니다. 그것을 상기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영적인 애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910년 8월 28일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탈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 땅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식민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여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동아 공영권을 구축하기 위한 교두보가 그들에게 필요했는데 천혜의 지리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 땅이 적격이었습니다. 중국과 만주 땅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한반도 땅은 반드시 교두보로 삼아야 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조선의 국권과 강토를 강탈했지요. 식량과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철도를 놓았고요. 그리고 농사가 끝나기가 바쁘게 수탈을 해갔습니다. 젊은이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대동아 전쟁의 총알바지로 삼았고요. 전쟁터의 군인들 성놀이개로 삼았고요.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나르는 노무자로 삼았습니다. 경제적인 수탈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족 혼을 말살하여서 종속 천민 신분층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인을 섬기는 새로운 노예들로 삼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을 그렇게 민족 혼을 말살하는 정신적인 수탈까지 감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제국주의가 있었지만 제국주의 식민 정책 중에서 가장 폭압적이고 악랄했습니다.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조선교회에 가해진 압박은 더 악랄하고 잔인했었지요.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마음껏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계가 많지 않아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것은 종탑에 종을 쳐서 예배 시간을 알렸는데 종탑에 종들을 다 철거해 갔습니다. 초창기에는 모세오경과 여한계시록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설교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구약성경 전체를 읽지 못하게 했고, 더 나중에는 사복음서를 제외하고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삭제하도록 했으며 떼어내도록 했습니다. 1938년부터는 예배 전에 일본 국기에 배례하고 신사에 참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장로의 신학교, 흔히 평양신학교라고 하는 학교는 일제 강압에 못 이겨서 스스로 1938년에 문을 닫은 다음에 해방된 이후 1945년 이후에 다시 개교를 했었지요. 1945년 8월 18일에는 민족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학살할 계획으로 모두 잡아가둔 상태였습니다. 1943년 9월부터는 저녁 집회, 밤 집회와 수요 기도회를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민족의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해방이 사흘 후만 됐다고 한다면 목사님들, 민족 지도자들, 교계 지도자들이 다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어두움 가운데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애굽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자 모세는 죽음 앞에서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왜 그것을 그리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해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출중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엄청난 독립운동을 벌여서 그렇게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덧입히셔서 그래서 해방된 것이다. 모세는 자기의 업적도 젊은 날에 업적도 자랑할 만하고 나이가 들었으니 인정도 받고 싶었을 것이지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대단한 존재들이어서가 아니었다.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택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갈 때 너희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어려운 때도 보냈고 답답한 때도 보냈고 외국에 침공도 받았고 앞길이 막히고 뒷길이 막혀서 허덕이면서 걸어야 했던 인생길도 있었지만 누가 주인인지,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는지, 누가 세워주셨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고백을 가지고 걸어가는 한 그들은 영적으로 건강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고 출세했고 왕이 되었고 엄청난 화로운 음식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모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솔로몬도 무너져 내렸고 그 신실했던 사람 다윗도 잠시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잊어버림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잊어버림의 때에 대한 강조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지어서 거기서 살고 여러분의 소떼와 양떼가 늘어나 돈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의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질 때 행여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재산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리고 돈 벌어서 적당한 때에 청약 넣었더니 바로 재값해서 집도 장만하고 그리고 돈 전략해서 주식을 투자했더니 그 주식은 2배, 3배로 늘어나고 그러한 때가 위험한 때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마스크로 감추고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이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한번 그렇게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표정이신데 그때가 위험한 때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왜 이때가 위험한 때일까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격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인정을 받아서 내가 투자를 잘해서 내가 돈 관리를 잘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마음이 따뜻한 한 사람 앞에 힘든 표정으로 앉아서 구걸하는 노숙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이 사람은 주머니를 뒤져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듯이 보이는 이 사람에게 돈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저녁 사 드시라고 손에다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힘내세요 하는 당부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을 지나가는데 또 그 사람이 그 다음 날도 앉아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이 사람은 또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가도 그 다음 주간에도 이 마음 따뜻한 사람은 계속해서 저녁 사 먹으라면서 10,000원짜리를 건네줍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노숙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5,000원짜리를 주는 것입니다. 10,000원짜리가 없어서 그런 모양이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5,000원, 그 다음 날도 5,000원, 계속 5,000원짜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어느 날 따졌습니다. 아니 선생님, 매일 10,000원씩을 주시더니 왜 요즘에는 5,000원으로 깎인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미안한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지요.
요즘에 코로나도 겹치고 장사가 안 되고요. 아이들 학원값 하랴 생활비 하랴 너무 힘들어서요. 좀 앞으로 장사가 풀리면 조금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숙인이 눈을 치켜두고 당당한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죠. 아니 그럼 지금까지 제 돈으로 아이를 학원 보내고 생활했다는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죠?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감격이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극적으로 해방되었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당시 정치적으로 후진국이었고 국민소득 100불도 되지 않는 세계 그 당시 120개국에서 중에서 119위에 해당되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강대국의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좌우로 나뉘어서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루었고요. 70년이 넘도록 세계 유일의 분단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강대국들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우리는 물려받았지요.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은 그 이데올로기를 내려놓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강대국의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붙들고 지난 70여 년 동안 전쟁 이야기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우리는 지난 70여 년 동안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쪽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이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G12니 G7이니 이제 세계 강대국 12번째 나라 안에 들었느니 7번째 나라 안에 들었느니 이런 강대국으로 자타가 인정을 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지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위험 현상들이 각처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는 일어나서 간절하게 당부합니다. 당신들이 잘 먹고 잘 살 때가 정말 위험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 때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제 교회 어머니이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신 전희승 권사님을 어제 교회는 천국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평생을 오직 교회와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사셨던 분이었고 그분은 평생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로 우리 동안교회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적 자양분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런 영적 자양분을 받고 김 목사님은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지만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양분을 받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그동안 누렸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우리 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새벽 마지막 날 새벽에 기도회가 다 끝났는데 방으로 우리 권사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빵 한 봉지를 가득 사서 카스테라 빵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럽게 제 손에 그 봉지를 쥐어주시면서 우리 김 목사에서 아침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한 것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 찬송을 한 다음에 온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더랬지요. 그때 잠시 목사님께서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그 사역을 위해서 온 교우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데 저는 오래전 떠나보냈던 제 어머니의 손길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권사님의 인사를 받으면서 이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그 놀라운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고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안 계시는 첫 주일을 보내시면서
목사님 아침에 저에게 예배 끝날 때마다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든 주일입니다. 어쩌면 이제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유가족들에게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비는 기도가 하루 종일 온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날입니다. 저도 오래전 여름 바로 이때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름 성수기여서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서 며칠을 지체하다가 뉴욕을 경유해서 33시간 걸려서 직접 오는 비행기를 타면 13시간 만에 오는데 33시간이 걸리는 그런 비행기표를 가까스로 구해서 한국에 나오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출발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그리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고 제일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세상 떠난 지 6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저는 천국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자신 있게 천국에 대해서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치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천국을 믿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염없이 울면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던 그 여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 기다리게 하신 것도 죄송한데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 죄송함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흘 후 다음 수요일이면 저는 어머니 24주기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지냈으니 잊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기억은 더 새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일이 다가오니 제 서재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더 자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사진을 올려볼 때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한 일이 있어서 어머니의 사진을 들여다보면 김 목사,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는 사는 존재들이에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하는 말을 걸어옵니다. 제가 힘들 때 억울한 일 당하고 저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분노에 젖어서 어머니의 사진을 쳐다보면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더 의지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어김없이 저에게 당부를 해오십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을 어머니 사진을 올려다 보았는데 그 당부를 변치 않고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김 목사, 내일 자네가 할 설교 듣는 교인들 생각보다 더 어려운 자리에서 허덕이다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허덕이다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해야 돼요. 잘 전해야 돼요. 그 당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쩜 고단한 인생길 소풍을 마치시고 주님 품에 안겨 요한계시록 1장과 4장, 5장을 연결해서 볼 때 어쩌면 전희순 권사님도 어린 양의 보좌 곁에서 천군과 천사들과 아니 먼저 간 남편 장로님의 손잡고 천상에서 첫 주일 첫 예배를 오늘 드리시면서 우리들에게, 슬퍼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그런 당부를 전하시는 듯합니다. 참 많은 고난과 아픔, 눈물 어린 인생길이었지요. 그런데 주님 계신 천국의 아버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그거 별거 아니더군요.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바로 사세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삶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금방 지나갑니다. 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잘 사세요.
어쩌면 지금 세상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오늘의 노설교자도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는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당부가 바로 그 당부 아니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신앙 잊어버리지 말고 그 신앙 고백하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려는 말씀이지요. 우리 민족처럼 혹독한 고난 속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은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땅에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을 짓고 그 이름을 야두바셴,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이지요. 야두바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땅에서 자행됐던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한 그 홀로코스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관입니다. 그 기념관 입구에 가면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더군요. 혹시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유대인이 있을까 봐서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 힘없이 개처럼 당하던, 그 힘없이 당하던 처참한 상황은 숨기고 싶었을 텐데 더 생생하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이었겠죠. 어려움을 잊고 살면 우리는 망한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생각 때문에 앞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당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기념관을 세운 것이겠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한복판 백악관 건너편에다도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워싱턴 DC만 아닙니다. 시카고에도 세웠고요, 독일의 베를린에도 세웠고요, 타이완에도 세웠고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곳곳에다가 그 기념관을 세우면서 당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복 7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이 민족이 받았던 축복, 이 민족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볼까요? 당시 우리 민족은 지정학적인 이유로 러시아, 청나라, 중국이죠. 일본, 미국, 영국 등 이 땅을 호시탐탐 노리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허덕이던 작고 힘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제국주의가 국토와 국권을 강탈합니다. 엄청난 압제를 받으면서 신음소리 한번 못 내고 제대로 반항도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면서 해방을 염원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들라고 한다면 상록수의 작가 시문 선생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운동이 무의로 돌아간 지 10년이 지난 1930년 3월 1일 아침에 무릎 꿇고 앉아서 쓴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som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조국 강복을 염원하는 시도 많이 있고 글도 많이 있지만은 이보다 더 생생할 수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생생할 수가 있을까요? 민족의 밤이 너무 깊어서 모두가 변절의 길을 걸어가고 친일의 길로 돌아서고, 그렇지만 한 번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며 조국 강복을 염원하면서 결국 해방을 보지 못하고 해방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이 시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이 만약에 와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종로의 인경 보신각종이죠.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라도 들이받아 그 소식을 온 천하에 알리겠답니다.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 만들어서 들쳐매고는 그 행복한 행렬 제일 앞장서겠답니다. 식민지 조선을 상징하는 시에 나오는 삼각산, 한강, 인경, 육조, 강화문 내거리이죠. 육조 등은 깊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고 그날은 아득한 미래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시인 이육사 선생이나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었던 이범석 장군이나 어제 78년 만에 이 땅에 기환한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홍범도 장군이나 조국 강복의 날이 요원히 먼 아득한 미래로 생각했다고 하니 얼마나 암담했으면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그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둠을 거부하는 이 저항의 노래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떤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어떤 강대국이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의 해방을 도와줄 것 같아서 이런 낙관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날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시문 선생은 지금의 경기고등학교 3학년 때 제일 앞장서서 3.1 만세 운동을 부르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8개월의 옥고를 치르지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머니는 3개월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다고 하지요. 3개월 만에 인편으로 어머니 저 살아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어요. 그 편지를 인편으로 3개월 만에 보냈다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에 보면 나는 새벽마다 작은 2사람 누우면 넉넉할 그런 조그만 감방에서 8명이 쪼그리고 앉아서 잠을 자야 되지만 우리는 저녁마다 상제께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상록수 소설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소설 속에 나타나는 내용도 무엇입니까? 강대국이 도와준다고 해서가 아니라 낙관적으로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존자가 되시는 분, 역사의 주인이 되신 분이 이 민족을 잊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민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해방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외쳤던 염원이었고 노래였던 것이지요. 지존자를 바라보는 믿음과 염원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라코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잘 쓰지 않는 옛날 말이지요. 지난날 행색계나 했던 집안의 자손으로 허랑방탕한 사람, 특별히 남봉꾼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 그런 옛말입니다. 양반동네 소동기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윤학준 선생의 글을 읽다 보니 근대 한국의 3대 파라코로 흥선대원군 이하흥, 1930년대 형평사 운동을 주도했던 김남수 선생, 그리고 학봉의 13대 종손인 김용환 선생을 꼽고 있더군요. 학봉은 김성일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학봉 김성일은 태계 이하흥의 수제자로 임진왜란 당시에 경상도 지역에서 큰 공을 세운 인물이지요. 그의 13대 손이었던 김용환 선생은 대대로 내려오던 전답이 18만 평이 되었고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땅만 팔아도 2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재산인데 그것을 다 거덜낸 것입니다. 파라코충에서는 최고인 셈입니다. 무남동료 애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혼수장만 비용마저 들고 나가서 그것을 써버렸다니 가히 최고의 파라코인 셈입니다. 강복이 이듬해인 1946년 김용환 선생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속속들이 기구한 독립투사들에 의해서 허랑방탕하게 남봉꾼이 다 재산을 거들냈다고 생각했는데 만주의 독립군에게 다 그것이 전달된 독립군 군자금으로 사용됐음이 알려졌으며, 파라코 행선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한 철저한 위장술이었음을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거금을 아낌없이 희사한 것도 경탄할 일이지만 주색잡기, 노름꾼 등 불명예스러운 비난 속에서도 식구들에게도 철저하게 함구했다는 그의 의지력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만약에 그게 가족들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으면 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족들에게까지도 그 일을 함구한 것이겠지요. 김용환 선생의 무담동녀 외동딸인 김후웅 여사는 1995년 생전의 공로로 아버지가 건국 훈장을 주서받게 되자 그간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소회를 담아서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나이 차서 16세에 시집가니 청송마평 서씨문중에 혼인은 하였으나 신행날 받았어도 갈 수 없는 딱한 사정, 신행 때 농사오라 시댁에서 맡긴 돈 그 돈마저 가져가서 어디에다 쓰셨는지 우리 아베 기다리며 신행날 늦추다가 큰엄에 쓰던 헌농 신행발에 싣고 가니 주위에서 쑥덕쑥덕 그로부터 시집살이 주눅들어 안절부절 끝내는 귀신부터 왔다 하여 강변 모래밭에 꺼내다가 부수어 불태우니 오동나무 3층장 불길은 왜 그리도 높던지 새색시 오만간장 그 강경 어떠할꼬. 이 모든 것 우리 아베 원망하며 별난 시집 사느라고 오만간장 녹였더니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금 자금위에 그 많던 천석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애동딸 시댁에서 보낸 농값 그것마저 다 바쳤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 내 생각한 대로 절대 남들이 말하는 파라코는 아닐진데. 이런 헌신이 있어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대안이 살아있다, 여러분도 한두 번은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노래를 몇 번을 꺼내서 들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지난 2019년에 만들어진 노래이지요. 강복절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전율이 느껴졌고 들을 때마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3.1운동 직후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에는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젊은 여성 7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김향아, 권혜라, 신감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그리고 제일 나이 어렸던 유관순. 10대 중후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나이의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고문을 받다가 죽어가는 것도 부지기수였고 조선에 이런 여학생 한둘 죽였다고 해서 눈도 깜빡하지 않는 일본 제국주의의 잔인함이 서려있던 때였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밤 서로를 달래가며 용기를 북돋아주려 옥중에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사를 썼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7명이 함께 감옥바닥에 엎드려 이 노랫말을 서로 고쳐가면서 만들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죠. 개성 호수돈 여학교를 졸업했던 신명철 지사, 그의 아들이 살아생전 문무일 선생이죠. 그가 어머니가 살아생전 그 노래를 자꾸 부르는 것을 듣고 가사를 적어 놓은 것에 음악감독인 정재일 선생이 곡을 붙인 것이 대안이 살았다는 노래입니다. 진중이 7이 진흙색 일복 입고 일본 옷이라는 뜻이지요.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가사에 나오는 진중이는 전중이의 오기로 추정합니다. 전중이는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속되게 표현하는 말이 전중이이지요. 이들은 대부분 10대 때 학교에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 들어가서 그들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면 민족이 세워진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억눌린 이 민족도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전수받고 그 신앙을 가지고 독립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걷지 못할 정도로 치욕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돌아온 그날 저녁, 너무 두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 노래를 만들어 서로 손잡고 부르며 피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격려했답니다. 우리 절대 변절되지 말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여러 차례 간수들이 제지했지만 그들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노래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피눈물로 기도했고 주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강복의 축복이 주어진 것이고 이 조국이 그렇게 회복된 것입니다. 잊어버려도 될까요? 아무렇게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이신데 그 신앙을 전달해야 될 젊은이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아무렇게나 흘러가도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안 된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같이 한번 듣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 오늘로부터 노랫말이 도착했습니다.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중에 여성 감옥에 투옥된 7분께서 부르시던 노래라고 들었고요.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본인의 어머니가 부르시던 노래를 복귀한 가사라고 들었습니다. 사라질 뻔한 노래였는데요. 새로운 선율을 입혀서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노래를 직접 부르셨을 분들을 떠올리면서 참혹하고 절망적인 심정이셨을 텐데, 새로운 선율을 붙일 때는 미래를 그리는, 희망을 그리는 그런 선율로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두가. 접시 2개
신권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그리고 유관순. 당당한 내일을 노래하던 뜨거운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이 민족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었던 민족,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앞장서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전사와 같은 전령과 같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4장 찬양하신 후 애국가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 손일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부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 손일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 손일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 손일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영적인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신음하던 이 민족을 일본의 압제로부터 구해내신 하나님, 이 민족에 허락하신 강복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 또 잘 섬기는 나 자신 되겠습니다. 그 일을 사명으로 가슴에 안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어지는 거, 마음이 깨어나는 그런 걸 준비를 했으니까. 다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니 전부 아닌가요?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어. 지금 공탈출 하고 있고. 아 진짜? 네,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공탈출을 할 걸 계획하고 있는 거구나. 한 지체가 그런 얘기, 약간 천무역정? 천무역정의 그 스토리텔링을 써서 단어로 표현한 거지. 정적인데 활발한. 오 좋아. 콜라하게 만드는 거 좋아. 활발한. 네, 이거 저희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잘 생각해봐요. 정해진 게 없어. 예. 비밀이라고 쓰고 정해진 게 없다.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에 이제 6시부터 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수련회 많은 신청 또한 부탁드립니다.